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의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요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의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어제 이어서 다윗이 자신의 죄의 올무에 넘어지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힘겹게 지나고 있는데 자신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성문에서 며칠을 지새우죠. 여러 번 다윗이 그 우리아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더 큰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나가게 만들고 다른 군사를 물려서 그곳에서 죽게 하라.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필연 이 다윗의 의중을 알겠죠.
의도적으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요압이 받들게 되고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의 충직한 군사들 몇몇도 함께 죽게 됩니다. 이 정황을 다윗에게 전할 때에 필연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게 성문 가까이 갔느냐라고 나무랄 텐데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전하라. 전령이 그렇게 전했을 때에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 행동한 요압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결국은 우리아는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내 밧세바는 남편을 생각하고 슬피 우는 애도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 기간을 가지고 끝나자마자 다윗은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낯설다 못해서 당황한 본문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었던 골리앗과 대적하여 그를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죠. 사울이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피해 다니면서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마다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도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자기 내면의 적에게는 그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혹은 사울에게 대했던 하나님의 신실함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은 오히려 힘들다 생각하지만 내면의 적과 싸우는 것에 비하면 쉽습니다. 골리앗, 어느 누구도 낯설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우리에게 골리앗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골리앗.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사울. 그런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그는 신실함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그를 찾아온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을 무너뜨리고 또 외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또 좋은 모습을 세웠던 그는 그의 내면의 적, 즉 그를 내면으로부터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의 결과를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할 내면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넘어서서 자신의 왕권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권력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하게 백성을 선하게 다스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추적했던 것처럼 그의 왕권을 남용합니다. 우리아를 자신의 아내에게 들어가게끔 만드는 모습.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결국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만드는, 즉 자신의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내면의 골리앗이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만족하고 그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우리를 판단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다윗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한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취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치명적인 그의 약점과 내면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걸까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다윗, 높은 자리에 이른 다윗,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푸는 다윗을 보지만 여전히 그는 그 은혜의 정점에서 완전히 죄인의 민낯을 드러내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들과 당당히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한 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적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내면의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넘어짐의 자리에 이끌고 갈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인생의 내 결정의 기준이 되면 다윗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시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지요. 그럼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정상을 향해서 수고하고 쉬지 않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어떤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 많은 예상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혹은 다가오는 일상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상황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에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바라는 바를 아뢰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경험한 뒤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경험한 뒤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외부의 적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외부의 적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은혜가 더하는 곳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사단의 시험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기는 능력 주시고 내면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와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 죽게 만들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데 요압과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넘침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믿음의 동력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다윗의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다윗의 넘어짐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은혜에 도취되어서, 권력에 도취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나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인생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객관적인 눈을 가지게 해주시고 신앙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버리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죄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에 있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부의 적과 내 마음의 적과 내 내면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죄악에 노출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작된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에 붙들는 사람을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영이 여기시면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주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갖기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있지만 하나님,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사역과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 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시험될 삶을 되어주시고 나의 죄악의 형태를 위해서 희생될 삶을 되어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처받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세워주시고 누군가를 주님의 이끌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죄의 종이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지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세워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의 주님, 우리의 많은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주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주의 종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